그렇다고요. 축하합니다. 왜? 축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축하해 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일을, 그 했던 일을, 참 귀한 일을 같이 축하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찬양 드릴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행하신 일들이 놀랍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기 때문에 주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대만 찬양을 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거든요. 여러분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 심령마다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평안 안 하셨나 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한 삶을 지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인사하고 갑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먼저 나눌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아무 일 안 생기고 평안하게 한 주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참 생각할 수 없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기를 원해도,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울어요. 안 울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울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울음으로 시작해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울음으로 끝나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이들이 여러분 왜 우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고집 부려요. 때를 써요. 그러다 마지막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왜요? 자기가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조금씩 덜 울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왜 울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울면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지으셨는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랑 만날 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2번 그 사건이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갈릴리 바다에 바삭한 사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너무 그 바다를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 바다를 지금까지 잘 겪어왔고 이겨오고 지내왔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한 번은 예수님이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고 한 번은 산에서 기도하러 가 계셨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풍랑을 만난다고요. 자, 만나고 싶어서 만났을까요? 만날 것을 예상하고 갔을까? 지금이야 일기예보가 있죠. 저는 갈릴리 바다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갈릴리 바다 성지순례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 또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찍어놓은 영상을 보니까요. 실제로 갈릴리 바다 가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갈릴리가 낮에는 잔잔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녁 무렵 해가 질 때쯤 되면 그때부터 너울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거기 기후상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저녁이 되니까 조금씩 그 잔잔하던 그 호수와 같은 바다가 파도가 일기 시작해요. 물결이 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안가 쪽에 보면 물결이 출렁출렁 오는 게 보여요. 아마 그것들이 기상이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만나게 되면 아마 큰 풍랑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죠.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 때도 있겠죠. 누가요? 제자들이, 어부들이 죽을 위협을 느낄 만큼 두려움으로 그 파도들이 그들을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예측치 못한 일들, 또 원치 않는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때 제자들의 유일한 해결책과 방법은 뭐였을까요? 자기들이 해보려다가 감당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제서야 누구를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제서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우리가 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죽게 있네. 뭐라고요? 죽게 있네. 주님 이제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만 계세요? 예수님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일어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뭐 하세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느냐, 말을 듣느냐?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 맞으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과 동등한 한 분이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전히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지으셨고 여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바람을 향해서 명하니까 잔잔해지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풍랑만난 인생 가운데 또 때때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과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다 없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왜?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걸 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은혜가 평강에 덮어주셔서 그 안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 계속 우리 이제 며칠은 괜찮았지만 지난 화요일까지는 여러분 계속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막 비가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그러다가 수요일이 딱 됐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 파래지고 구름이 쫙 걷히고 맑은 하늘이 쫙 펼쳐지고 햇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뭐 했을까요? 제가 교회 여러 가지 눅눅해진 거, 젖은 거 이런 거 다 꺼내다가 햇볕에다 말렸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햇빛에다 다 말리고 나니까요, 다 좋은데 뭐예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운 거예요. 온몸이 막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몸이 막 뜨거워지니까 간절히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바로 뭐였냐면, 저도 좀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시원한 물에 풍덩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겠죠? 네, 풍덩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요? 물에 풍덩 들어가면, 시원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제 더워진 몸이, 더위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몸이 어때요? 시원해지고 다시 어때요? 기분이 청량해지고 몸과 컨디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울 때 여러분 물에 풍덩 들어가 잠기면 참 좋습니다. 시원함 때문에 참 좋고, 시원한 물에 잠길 때 좋고, 또 때때로 어때요? 시원하다. 언제 그러세요? 몸이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참 그럴 때 어때요? 사우나 가셔가지고, 온천에 가셔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몸을 탁 담그면 어때요? 시원하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온천물에, 따뜻한 온천물에 몸이 뭐예요? 잠겨지면, 들어가면 뭐예요? 피로가 풀리고 몸이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씻겨나가고 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잠기십시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생명에.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주간 저녁 시간에 성경 통독 사경회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낮 시간에야 물론 다른 일들 했지만 저녁 시간에 같이 말씀을 읽고, 특별한 거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쭉 읽고 살펴가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별것 안 해도 말씀 안에 있고 말씀과 함께 있고 또 그 말씀 안에 잠기게 되면, 여러분 말씀은요, 처음에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다가요,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면 내가 말씀 안에 잠겨요. 특별한 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단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 안에 잠겨 있으면 내가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의 은혜가 나를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내가 채워져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에 잠기셔야 돼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안에 내가 잠기게 되면 여러분,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요, 물을 따르면 채워지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요, 이 컵을 그냥 물에다 풍덩 담궈버리면 가득 채워져요. 그죠? 채우기 어려운 병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물에다 푹 담궈놓으면 물이 충만하게 그 안에 다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잠긴다라는 것은 좋은 것에만 잠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에도 잠길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고민에 잠기는 거예요. 걱정에 잠기는 거예요. 염려에 잠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때때로 어떨 때는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이 나를 찾아와서 엄습해서 내가 거기에 잠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에만 잠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잠깐은 좋지만 숨을 쉬어야 되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숨 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물에 잠깁시다 해가지고 한 10분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봅시다.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아마 물에서 나오실 때는 이 세상 사람분이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잠겨야 될 때 잠겨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여러분 물에 푹 잠기면 죽지만요, 물고기는 어때요? 밖에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물에다 다시 잠궈놓고 던져놓으면 다시 여러분 생기를 여러분 나타내면서 여러분 살아 움직이잖아요. 왜 그래요? 물고기에게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잠기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무엇에 잠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잠겨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잠겨서 살아가고 계세요? 걱정이나 염려에 잠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약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잠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 잠겨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잠겨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말씀 묵상의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 읽는 것, 반복하는 것, 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 뭐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는 암송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잠기셔야 돼요. 놀라운 생명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잠기는 것,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덮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 부분을 오늘 좀 초점을 두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62편, 시편 6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언급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멘. 자, 5절부터도요, 5절부터도 똑같은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5절부터 우리 6절, 8절까지 그냥 쭉 같이 한번 읽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의 내용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잠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에 잠기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잠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과 5절, 6절, 7절, 8절 읽으시면서 뭐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으세요? 뭐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만 바라라. 또 뭐가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만 바라라. 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협조를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읽으시면서. 예?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맨 뒤에 12절이요? 아니 1절부터 1절, 2절, 5절, 6절, 7절, 8절 중에서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일부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비슷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한 구절에 좀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잠잠히. 그럼 잠잠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잠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잠잠히 잘하는 말인가요? 잠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잠잠이. 예, 아까 성가대에서 말씀하신 대답 맞아요. 이 원래 두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잠잠이라는 말은 조용히, 고요히, 그런데 조용히, 고요히 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기다림이에요. 조용히 기다린다, 잠잠히 기다린다. 또 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5절에 나와 있는 담함, 두미아라는 말이 같은 이제 어원인데 담함이라는 말은 침묵을 지킨다, 조용히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잠잠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잠이라는 말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잠잠이 뭘 해야 되는가? 잠잠이 있으면서 그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잠잠히 뭐 하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그 안에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은혜가 둘러주실 때까지.
주님의 빛이 비춰주실 때까지, 주님의 빛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잠기게 하여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는 게 뭐예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쭉 안겨있는 것처럼, 잠잠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내가 조용히 가만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지금 안겨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그 품에 안겨있을 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영혼 뭐예요?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인생이 어때요?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가 일어서 늘 엄청난 풍랑이 일어올 때든지 뭐예요? 내 영혼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그 주님 품에 안에 있기 때문에,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왜요? 잠잠히 그 품 안에 있을 때, 그 품 안에 거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용하게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냐면 멍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기대함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조용히. 여기서 우리가 바라다,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바람이요 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에는요, 사실 원문에 보면 동사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동사가 안 나와요.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바란다 그러면 뭐가 동사 같아요? 바라본다, 이게 동사 같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 원어에는 이 바란다라는 말이 동사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무슨 단어가 사용되어 있냐면 확고한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확고함. 원래 이 의미가 이거라고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확고함, 오직, 바로 지금, 이런 뜻이 바로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말은 나의 영혼이 조용하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확고하게,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여, 내가 변치 않게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돌려진다는 말이에요. 고정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들을 고정하시고 돌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또한 잠잠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말하기보다 말씀하시기를 듣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잠잠이라는 말, 두미아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 침묵, 조용한 기다림, 또 무언의 기대, 이런 단어가 이 두미아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영혼이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다릴 수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으면 돼요. 숨이 넘어가는 상황,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하면 돼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놓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세요.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아멘. 뭘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바라보는 줄 아세요? 멀쩡한 사람이 아니요, 실패한 사람들이요. 누가 하나님 바라보는 줄 아세요? 연약해서 무너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뭘요? 내가 내세울 것 없고, 내가 자랑할 것 없고, 내가 의지할 것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만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로 내 시선을 향하여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내 믿음의 방향을, 내 마음의 방향을 향하고 고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을 잠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잠잠하게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드시고 마음의 방향을 돌리셔서 주님께 고정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건져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 훨씬 더 넓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쉽게 말하면 물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주는 거고요. 고민과 고통과 염려에 빠진 사람 건져내어주는 거, 그것도 구원이에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 주신다고요. 왜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들에게요. 네, 오늘은 저만 설리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라고 고백하며 바라보는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해요? 잠잠히 바라며, 잠잠히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요?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요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가가 뭔가요, 여러분? 요가가 뭐죠? 신체 동작들도 많이 있지만 요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명상, 이런 거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가에 중요하잖아요. 동작도 하긴 하겠지만 그 동작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엮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가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쪽 인도 쪽 그쪽에서 이제 유래돼 가지고 들어온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요가에 굉장히 많이 동양 종교, 그쪽 종교에 많은 영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 요가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잠잠하게 뭘 해요? 잠잠하게 고요하게 바라봐요. 뭘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것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요가도 하는데, 여러분, 요가도 하고 많은 것들도 하는데, 여러분, 잠잠하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바라보라. 잠시 멈추고 고요하게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찾고 향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여야 바라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는데, 하나님 향해서 바라보라 그러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게 더 감사한 일인데, 왜 그게 더 감사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반대로 오히려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사모하고 구하는 심령과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계신다고요.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그럼 한번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긴가민가 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 바라보고 살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잘 지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목사님은 깜짝 이 얘기를 듣고 설교를 깜짝 놀라셨대요. 왜 놀라셨냐면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건 줄 알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래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 깜짝 충격을 받고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조용하게 전사님 찾아가셨대요. 전사님 좀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전사님 아까 설교하셨는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뭐라 그랬대요? 맞지, 맞아.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전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제 안에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당연하지. 누구누구야, 네 안에도 예수님 계셔.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전사님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더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왜요? 아니, 나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내 마음도 모르는 전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더 너무 혼란스러우셨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가, 단정하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계셔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이 목사님 고등학교 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목사 아들도 안 믿는데 이런 얘기를 할까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본인도 아버지를 따라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 안에 계신 척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척 그렇게 대답을 하고 넘어갔대요. 왜요? 전사님도 깜짝 놀라실까봐, 다른 사람도 깜짝 놀랄까봐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그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그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어떤 고민과 어떤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냐면 이런 고민이 있었대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가? 이 고민 때문에 그때부터 그걸 찾고 구하고 열망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목사님 분명히 알고 확신하게 되셨죠. 그런데 그리고 보니까요,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성도님 중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느끼지는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내 안에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지 못한 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지만 참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든지 간에 저렇든지 간에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많은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실 수 있죠?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느껴지고 안 느껴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뭘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분은요, 복음을 전하면 다 이해해요. 다 받아들여요. 그렇군요. 정말 일리가 있네요. 맞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요. 그럼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직 잘 고백하기 좀 그렇네요. 이런 분들이 종종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반발해요. 막 따져 물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럼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세요? 믿으실래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예, 제가 주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는가? 이거는 사람의 말과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안에 누가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구나.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가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서요?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뭘 보고 믿으시라고요? 말씀을 보고 믿으시라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으시라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을 판단하는 모습,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겠나?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고 여러분의 확신과 마음을 두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제가 목사로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뭐가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믿음 있나 없나. 여러분이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또한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과 눈과 마음을 두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두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옮기시고 거기에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아멘. 그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고정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한다고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요동치 않는다고요. 뭘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고정시켜야 내 영혼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뒤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있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귀한 진리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시는, 거기에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잠잠하게 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또 뒤에 9절부터 뒤에 말씀에도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요. 대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막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담을 무너뜨릴 것처럼 우리를 일제히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또 어때요?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술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 사람의 입김처럼 헛된 것인데 그것을 구하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권능과 인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다 갚으실 것을 안다, 믿는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 부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자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고 향하 있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나의 구원이신 주님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주님께, 내 도움과 승리가 되시는 그 주님께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고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잠잠히 바라보십시다. 뭐 하셔야 돼요? 시시로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늘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된다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이 말씀 어디다 써다 붙여놓으시고 늘 보세요. 뭘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고정하시고 여러분 고백하시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문설주에다가, 문 나가는 데다가 메주자라는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붙여놔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입을 맞추고 나가요. 입을 맞추고 거기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혹시 집 앞에다가 여러분 혹시 그거 붙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문 앞에다가 가스 조심, 전기 조심 혹시 써 붙여놓으신 분 계세요? 손 드세요. 손 내려보세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꼭 확인해야 되니까 거기다 꼭 붙여놓잖아요. 여러분, 가스불도 조심하셔야 되고 전기불도 끄셔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게 향하여지고 고정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내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영혼이 고정되시기를,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다고 한 번에 다 되면 누구나 다 되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한다고 여러분, 공 차는 거 배우면 여러분, 누구나 다 박지성처럼 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흥민처럼 공 차지 못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물놀이를 좋아해가지고 물 가는데, 수영을 못해가지고, 놀다가 좀 이렇게 좀, 까칠했던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부터 뭐 하고 싶었냐면, 수영을 좀 배우고 싶다, 수영을 잘하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지고 수영교실 책을 2권을 샀습니다. 지금이야 영상도 많고 다 많은데 옛날엔 책밖에 없었거든요. 책을 사서 봤더니 호흡법, 또 자유형, 배형, 평형, 접형 하는 방법이 세부적으로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다 세부 동작으로 다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 하래요. 열심히 제가 읽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수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공부하고 안다고 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물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갔더니요, 수영장에 직접 갔더니 직접 물속에서 호흡하는 거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연습했더니 일주일 만에 호흡이 돼요. 2주일 만에 자유형이 돼요. 한 달 됐더니 자유형, 배형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다고 되지 않아요. 뭐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안다고 되지 않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알면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그때 막상 그런 일들을 닥쳤을 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뭐 하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향하고 기대하고 주님의 구원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막상 여러분 그 상황 닥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잠히 주님 기다리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항상 시시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뭘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알고 그 주님이 나와 계심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실제 믿음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 영혼이 주님이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놀랍게 자유케 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들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해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면 어떻게 되죠? 물이 여러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집으로 확 들이닥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들, 만날 일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잠잠. 여러분, 물론 그때는 119 빨리 전화하시고 빨리 피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어디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의 힘과 도움이신 주님, 그 주님께로 잠잠히 향하여 있는 거예요. 언제요? 연습과 훈련으로 잘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참 안타깝게, 여러분,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수해 복구를 위해서 또 수색하던 해병대원 한 명이 일병이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여기 전북 소방청 소방 공무원이시잖아요. 학생, 그 해병대원도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여러분 10년 만에, 10년 동안 시험관, 자식이 안 생겨가지고 10년 동안 시험관 시술을 해가지고 겨우 얻은 외아들이라고.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여러분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날 거라는 걸 여러분 생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얼마나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겠냐고요. 무슨 생각이 나겠냐고요. 여러분, 그때도 뭐 하시라고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거기에 뭐가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고요. 거기에 도움이 있다고요. 거기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시고 잘 훈련되시고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척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시리즈가 제 20대 때 처음 시작했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때부터 20몇 년 전부터 주인공이 안 바뀌고 똑같은 주인공 탐 크루즈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영화를 찍고 있어요. 그 탐 크루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한국 나이, 옛날 나이로 62세예요. 62세인데 스턴트맨도 없이 본인이 직접 액션과 그걸 다 해요.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하늘 날아가고요. 브루스 칼리파 100몇 층 건물을 혼자 기어 올라가고요. 이번에는 어떤 장면을 찍었냐면 노르웨이에 있는 한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절벽이 별로 안 높아요. 1200m. 그 절벽에 뛰어내리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영화에 촬영해서 제일 먼저 그 장면을 찍었대요. 왜요? 그거 찍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더 이상 영화를 못 찍으니까 피해가 될까봐 제일 먼저 그 장면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고공 스카이다이빙을 연습을 했대요. 1년 동안. 그 한 장면을 위해서. 몇 번을 뛰었냐면 하루에도 30번 이상 뛸 만큼 낙하산을 치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 오토바이 점프해가지고 뛰어내리기 위해서 오토바이 점프를 몇 번 했냐면 수천 번, 수만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찍기 위해서. 그 여러분 60대, 여러분 60대면 아직 청춘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2세에 여러분 그 남자가 그거 하기 위해서 수천 번을 뛰어내리고 오토바이를 뛰어내려가지고요 1200m 절벽을 뛰어내려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톰 크루즈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톰 크루즈는 제발 자연사했으면 좋겠다. 왜요? 너무 위험한 걸 너무 많이 찍으니까 나이 먹고도 사고로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톰 크루즈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요 저의 연기를 보는 많은 관객들이 제 연기를 보면서 진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연기의 진실함을 진심으로 다가가는, 진심으로 연기로 관객들이 다가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는 이렇게 연습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우도 연기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데요, 여러분 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의 연습, 그 정도의 훈련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10,000번 뛰어내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뭐예요? 잠잠히 주님께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찾는 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일,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여러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연습하십시다. 훈련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심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다. 잘 안 된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 삶을 잘 연습해 가시고 훈련해 가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승리와 놀라운 평안과 기쁨 되심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승리가, 나의 생명과 평안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잘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변화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삶의 무슨 상황,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잠겨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